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지난주에는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둘째는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자녀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죠. 자녀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가정교육 잘 시켰다라고 그 부모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못하면 참 자녀 교육이 왜 저러는가, 대체 저 아이의 부모는 누구냐라고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이 이름을 위해서 마땅히 바른 생활, 바른 모습,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정결한 모습, 그리고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나를 이 세상의 상식에다 맞춰가는 것이지,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이 볼 때에 그들의 눈과 상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 되면, 그럼 세상에서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세상의 사고이고 세상의 상식들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바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자기 공로나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오래 참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공로가 나오게 되죠. 이게 전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버리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게 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되어야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들은 전부 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터져 나오는 기도로, 물론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될까요? 이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보면서, 이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요?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귀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겠습니까?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이 입이 어떤 입인가요? 죄가 가득한 입이죠. 남을 판단하길 좋아하고 정죄하길 좋아하고 그리고 가십거리를 퍼뜨리길 좋아하는 입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인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죠. 우리의 귀는 어떤 귀인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앉혀놓고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아들아 말을 이쁘게 하거라 끊임없이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제 아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제가 듣기에는 전혀 이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종종 시킵니다. 예를 들면 연필 가져와라. 그럼 그 연필을 자기 눈앞에 두고서도 연필이 안 보인답니다.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연필만 없다는 거죠. 코앞에 연필이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근데 이 귀는 얼마나 밝은지 자기 이름만 들리면 귀가 이렇게 돼서 아빠 내가 지금 다 듣고 있거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너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5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입으로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지.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그 입으로 찬양하지 마라. 너 내 앞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구나 하신다고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켜내려고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죠. 10절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입으로 우리의 이 온 오감으로 온 몸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지던가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이구나. 우린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소원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 욕구,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원이 생긴 것이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지, 그렇게 살려고 애써 노력하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이 소원과 결단과 열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런 소원과 마음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으로는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29장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각국으로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행한 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했나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역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죠.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 각국으로 쫓겨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죠.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나니.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나요? 쫓겨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이 쫓겨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겠죠. 근데 그 결과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지만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날마다 나로 인해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끌고 나왔더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거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다 쫓아냈더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백성들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나요? 하나님이 아끼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할 뿐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는데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뭘 행하셨나요? 구원을 행하셨죠. 우상 숭배하며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세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인인 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만 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미리 택해 놓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더럽히기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땅에 떨어뜨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써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름을 걸고 맺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에스겔 36장 22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 창세전에 약속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다. 이런 뜻이 구약의 의미이고, 이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를 위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 내 아들의 영광,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은 오직 아들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나요?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취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심으로 그 창세전의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으신 그 언약대로 나 같은 죄인이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둘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사명, 그 소명을 확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구원해 내셨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내신 이후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후로는 이 사명,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사명, 이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지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이 기도 속에는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주는 우리 일회교회가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초청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찾으시는 그 일에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날 이 자리에 몇 명이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0절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연결되어집니다. 창세전의 그 약속을 따라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힘을 모아서 세상과 힘자랑하고 힘을 겨루고 이 세상과 한판 붙고 이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고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근데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일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게 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자아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럼 내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는, 내 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내 나라가 있는데 이 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싸우겠죠. 둘 중에 하나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소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죠. 내 안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내 바람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하소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인생,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뭡니까? 너의 소원, 너의 인생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나라, 내가 꿈꾸는 그 인생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너무너무 소원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한 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전부 다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처럼 강력한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의 자손, 그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죠.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거하는 나라다. 너희 안에 침투하는 나라다. 그래서 너의 그 소원과 너의 꿈과 너의 바라는, 너의 그 원하는, 너의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린 그런 나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예수 믿는 믿음이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내 꿈,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난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에 전하기를 시작했더니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복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 독립하는 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런 걸 꿈꾸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나요? 아, 내가 꿈꾸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원했던 나라는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만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보니까 복음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연병입니다. 복음은 연병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애국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던 자들이 더 이상 독립을 원하지 않더라.
그래,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나라는, 내 나라는 망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세상에 이런 복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복음은 연병이다 그랬습니다. 연병이다. 복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연병이다. 연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에 태워서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불에 태워 씨를 말리려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연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연병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내 나라가 잘 되길 소원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 나라는 망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이야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듣기에 벌써 거부감이 확 생겨나죠. 내 나라가 왜 망해야 한단 말인가? 예수 믿고 내 나라가 망하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목표, 그거 나 성취하고 싶은데 난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쳐들어오면,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이 꽁꽁 묶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셨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이제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고, 내 나라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큰 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